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즘에는 아이를 업어서 기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업고 어딘가를 간다는 거 참 아름답고 따뜻한 포근한 모습입니다. 저도 외적에 아이를 업어서 돌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바쁠 때 엄마들이 다 들어나가서 지십을 맵니다. 밭에 풀, 잡초를 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동네 애들이 남아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다 하나씩 보는 겁니다. 내가 커서 걸어다니면 같이 옆에 앉아서 데리고 노는데 애기가 어리면 할 수 없이 등에다가 업습니다. 포대기. 요즘 아이들에게는 포대기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등에다가 업고 이렇게 질끈 동에 메고 그러고도 놀아요. 애기 업고도 비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다 했습니다. 애기를 등에 업고도 돌을 바닥에 놓고 돌을 치는 놀이가 있죠. 그런 놀이를 다 하고 놀았습니다. 이게 업으면 얼마나 아이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안한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가족에게 아기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실제로 업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험한 길을 갔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느냐. 그 길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조금 험했습니다. 애굽 세상 나라에 나오는 길이 조금 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개월 동안 한번 집을 떠나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가야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곳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도 그들의 식량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시내 광야까지 갔다는 것은 그 길이 험하고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험을 못했는데 저도 경험 못한 지형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찬양해도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광야는 저도 가끔 책에서 보거나 또는 이제 EBS 테마케이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사막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였던가 그 모습을 실제로 느끼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낮에는 이렇게 햇빛이 내려지면은 그늘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얼마나 내려지는 햇볕이 뜨겁습니까? 사람이 못 견딜 정도죠. 근데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그냥 광야인가보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와 이러다 죽겠다 그런 느낌이 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실감 나려면 며칠 전에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렇게 뜨거운 날 교회 마당에 1시간만 서 있어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양산도 쓰지 말고 모자도 쓰지 말고 땡볕에 한번 그냥 거기 서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쓰러지겠죠. 그러다가 와 이러다 죽겠다.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이 불이 사람을 태워서 사람 죽겠다.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밤이 되면 뜨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저도 한 번은 이전에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1박 수련회였는데 어떤 성도가 텐트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보니까 옥상이 반듯하고 좋잖아요. 와 여기 좋다. 거기다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자 성도가 저한테 같이 목사님 여기서 쉴래요? 그냥 저를 초청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콘크리트가 열을 받았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저는 밑에 내려가서 잘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새벽에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아직 안 식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고 그 텐트를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광야는 또 그거하고도 안 맞아요. 광야는 밤이 되면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갔던 그 온도가 갑자기 밤이 되면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열기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추워서 이 밤에는 돌돌돌돌 떨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광야.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 시내광야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이 미비딤을 떠나서 시내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텐트를 여러 개 쳐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한낮에 뜨거움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노래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도 잘 먹고 잘만 살던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 좀 있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을 주고받고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만난 영광이 얼마나 컸든지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다 모세를 보기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왕치가 있는 것처럼 얼굴이 너무 빛나서 모세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만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 말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다 죽겠다 그러겠죠. 죄가 있는 백성이 하나님 만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완전히 혼절하는 것처럼 엎드러집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혼절했다, 그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를 사울이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정신이 잃어버리죠. 그런 것도 이제 혼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 만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잡는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려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죄가 있는 채로 만나면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너 전해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뚜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하고는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려고 왔다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한 걸음 내딛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한 걸음 내딛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한 걸음 내딛으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경험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선한 길을 인도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업어서 밤의 추위와 낮의 태양의 열기와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했다고, 너희가 그걸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분명히 전할 말씀이 이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못 살겠던 애굽에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봤고, 너희를 어떻게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다.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인도한 내가 누구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한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들도 산도 바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짐승도 하나님 것입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생에 다가오는 모든 생사복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를 분명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끔 세상이야 다 주인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내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내 생명은 내게 있으니까 내 것입니다. 우리 집은 내가 관할함으로 내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 거야. 네 자식도 내 거야. 네 기업도 내 거야. 너의 목숨도 내 거야. 너의 꿈 그것도 내 거야. 너의 목숨 너에게 붙어 있으니까 네 거라고? 아니야. 너의 생명도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나라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은 모든 언약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여서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일단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일단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기까지 가는 걸 말하죠. 잘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랬습니다. 지키는 것이 행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면 다른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나라의 것인가 그러면 세상 나라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는 아주 작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괜찮을 것 같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울적하고 내가 왜 살지?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도 혹시 남자가 집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혹시 우리 남편 우울증 온 거 아니야?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있겠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증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증상들 그런 것들이 내가 소속이 어딘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이걸 모르면 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흔들리고 늘 연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노타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 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 건데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그런 약속이 온전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늘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게 시름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그들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내 것이다. 내가 절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그들을 살려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쳐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하겠다. 도장을 팡 찍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침바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못하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세요. 성령이 오셔서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구약에 3대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있죠.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항상 피가 있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항상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시식 하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축사를 하지? 난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하루 사이와 메뚜기가 같이 놀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가 내일이 뭔데 그랬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가고 메뚜기가 이번에 누구하고 놀까 하다가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야 개구라 너 나하고 놀자. 같이 놀았답니다. 내일도 놀고 그 다음날도 놀고 계속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메뚜가 나 너무 졸려. 나 이제 그만 잠자러 가야겠어. 내년 봄에 만나자. 그러자 이 메뚜기가 야 개구라 어디 가려고? 좀만 더 놀자. 근데 나 너무 졸려서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라 내년이 뭔데? 그랬답니다.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년하고도 10년하고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황홀이 되어서 머리에 백발이 되실 때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여보게 난 아무래도 먼저 가야겠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게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이 친구 나하고 좀 더 오래 같이 살아야지.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네. 천국에서 만나게.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친구가 이봐 천국이 어딨다 그래. 천국이 뭔데?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임직하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천국에 있는 걸 분명히 알지요? 믿으시죠? 그러면은 교회 일금됐으니까 교회 일금된 사명이 천국을 바로 전하는 거니까 그 천국을 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 권사된 것을 정말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바쳤답니다. 이때 막 성도들이 박수 치더래요. 축사 잘했다고. 훌륭한 축사 아닙니까?
그 일,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왜 세울까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하라는 거죠. 세상에 길 잃은 사람들, 갈 곳 모르는 사람들, 죄 짓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끝나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 길을 바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또 십자가 보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냐? 천국 가도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해도 돼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또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모세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잘 듣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땅에서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간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업어서 세상 나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고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를 돌입혀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손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